지금은 저기 무선이 아니라 유선인 거죠. 이제 안 끊어지죠. 아따님 들어왔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예, 지금 아프리카 보신 분들, 저희 진행 안 했어요. 꺼져갖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 8정도는 8가지 다른 길인데, 그 안에 내용은 그 8가지 해탈의 구성 요소예요. 해탈하기 위한 8가지의 요소들. 요소는 요소인데, 파발 수레의 경에서 얘기했듯이 8개가 다 필요한 요소예요. 그 중에 8개 중에 7개만 있어도 7개만 있어도 안 돼요. 8개의 요소가 다 있어야 깨닫는 거지요. 요 8정도 나가기 전에 오늘의 공부는 8정도인데 먼저 개정회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깨달으려면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엄밀하게 틀린 단어인데 해탈이 맞는데 관습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니까 깨닫는다고 써버리죠. 깨달으려면 해탈이 목적인데 그 해탈을 하려면 그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깨달음, 무의도, 탐진치의 소멸은 같은 거예요. 탐진치의 소멸을 해야 해탈이에요. 명쾌하죠? 부처님의 정의십니다. 깨달음이 뭐냐? 어떤 사람은 뭐와 어떤 사람은 뭐 이럴 텐데 이런저런 말씀 안 하신 게 그냥 간단합니다. 탐진치의 소멸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목적은 이거고, 물론 이제 목적은 그 해탈이라는 단어 안에 완전한 지복, 불멸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불멸과 지복이 되기 위해서 전체, 스스로 전체 그게 탐진치의 소멸을 하는 거다. 목적은 이거고, 방법은 뭐냐? 수단. 탐진치의 소멸이 지금 당장 되시면 다 깨달은 거예요. 안 된다 이거지. 어렵다. 그걸 소멸하려고 하는 게 개정회. 계율, 삼매, 반야. 이게 방법이에요. 쉽죠? 지금 해탈하려면 탐진치 소멸하면 돼. 목적이야. 방법은 계율, 삼매, 반야는 돼요. 라고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아주 명쾌하게 나왔어요. 계율, 삼매, 반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8정도예요. 계율, 삼매, 반야를 깨닫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게 8정도다. 그 8정도 나가기 전에 개, 정, 해의 관계는 이게 방법인데 깨닫기 위한 이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개정에 다 닦아야 되는데 계율 없이 삼매는 안 돼요. 그래서 계율을 어느 정도, 그렇다고 계율을 100%하고 삼매 닦는 거 아니죠. 계율 100%면 이미 성자예요. 수다원.
7번 안에 해탈이 완전히 예정된 분. 삼매 없이 계율 100%가 안 돼요. 삼매로만이 감각적 욕망을 소멸할 수 있다. 부처님이 하셨듯이 그건 윗바사나로도 소멸이 안 돼요. 감각적 욕망은. 오직 삼매로만 욕망이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계율 어느 정도 하고 삼매 조금 하고 그러면 삼매 된 만큼에 해당하는 반야가 드러난다고 보셨어요. 반야가 조금. 이걸 반야의 무덕이라고 해요. 반야의 무덕이가 조금 드러나면 아까보다 계율이 좀 더 잘 돼요. 계율이 조금 더 잘 되고 연습 열심히 하면 정진하면 삼매가 조금 더 잘 돼요. 삼매가 조금 더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그 삼매만큼의 반야가 드러나요. 반야가 본성이에요. 불성. 뭐 현대용어로 하면 요새들 얘기하면 참나 같은 거죠. 그 하여튼간에 그 궁극의 그 반야가 드러나면 계율이 좀 더 잘 되고 이렇게 세 개가 계, 정, 해가 같이 사술로 연결돼서 업되는 그런 구조예요. 같이 업그레이드. 즉 계율 100% 끝내놓고 삼매하러 가고 삼매 100% 끝내놓고 반야하러 가고 이런 거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같이 개정해가. 근거는 안구따라 니까야의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조금씩 계율은 100%고 이게 수다원이잖아요.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 그러니까 계율 100%. 이 지금 수다원의 계율 100%는 지키는 거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마음속에 탐심도 있고 이런 거예요. 성냄도 있고. 그래도 겉으로는 지킨다. 계율 100%. 겉으로만 지켜도 수다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 초기에 수다원도 계율 100%는 수다원부터가 그런데 수다원 아닌 사람들이 계율 100%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못하지요. 우리들 오해 중에 하나가 부처님 때에 제자 스님들은 계율 100% 했나요? 부처님 때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 꽤 많이 계셨는데 그게 아닌 제자들이 더 많았지요. 수다원도 아니고 일반 스님 제자들. 그러면 수다원부터가 계율이 100%라는 건 제자 스님들은 계율이 안 됐다는 거 아니야? 100%가. 그래서 포살 일이 있어갖고 보름에 한 번씩 계율 어긴 것도 참여하고들 한 거 아니에요, 스님들이. 그 당시마저도 그랬다는 건 잘 여겨보세요. 지금 현대 왜 스님들이 저렇게 계율들 안 지키는 분도 많고 사실 성직자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수야. 그들이 계율 100%라고 하면 벌써 수다원의 성자인데. 돌아와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율 100%가 아니에요. 계율을 어느 정도 하라고 하셨어요. 오케이. 어느 정도. 즉 마음속에서는 탐진치의 힘이 다 있어도 겉으로는 좀 참아라. 말과 행동으로. 이게 계율 어느 정도예요. 요거를 어느 정도 참아지면 그 사람은 삼매 공부하러 가라. 정진. 삼매가 조금 되면 반야하러 가라가 아니라 삼매가 조금 되면 삼매에 해당하는 반야가 드러나요. 그 된 만큼에. 반야는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이 드러나니까 아까 그 계율을 조금 어느 정도 했던 걸 좀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본성이 드러나니까 착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개정회가 어업되는 거예요. 같이.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고 여기에 개정회금 2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개, 정, 해가 셋 다 있어야 되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계율이 없으면
더 높은 삼매 반야는 아예 안 돼요. 계율이 있어도 삼매는 정진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군가 반야가 제일 높은 거니까 반야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필요 없어요는 성립이 안 되죠. 앞에 거 안 하면 반야는 없거든. 셋 다가 그냥 사슬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해할 게 개정해가 전부 필요하다.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두 번째로는 그 계율 100% 끝나고 삼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세 개가 같이 이렇게 조금씩 해서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 요거 두 개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개 이해가 지금 쉬운 분들도 계시고 다 쉽다고 할 텐데 정말 쉬울까는 의문스러운 게 나중에 가면은 이 세 개를 다 닦아야 된다를 잊어먹고 그 중에 뭐 하나만 닦으려고들 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 지금 얘기한 거고 이제 이 세 개를 좀 더 펼쳐서 자세히 얘기한 게 8정도예요. 8정도만 닦으면 무조건 깨닫는 거예요. 8정도만 닦으면 무조건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가다가 깨달음까지 못 가도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의 성자가 되는 거고 그만큼의 행복하다는 거죠. 8정도는 모든 종교를 떠나서예요. 내가 지금 승복 입었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에 아마들 하시는 분 알겠지만 불교 옹호해서가 아니에요. 8정도는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이제 그걸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8정도 나가기 전에 개정에 8정도가 속해요. 오히려 부분집합이에요. 단마진나경을 보면 8정도가 부처님께서 개정에 오히려 속한다라고 하신 거를 잘 여겨보세요. 개정에는 에센스예요. 엑기스예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그 계율 삼매 반야에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한 8정도가 부분집합이다 이러신 이유는 계율, 삼매, 반야가 공부에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8정도를 예를 나가기 전에 예를 들면 그 뒤에 8정도의 사띠, 윗바사나 삼매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은 삼매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율 삼매 반야가 제일 중요한 게. 즉 에센스만 단어를 추리면 그건 계율 삼매 반야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정도가 거기에 속한다고 하신 게.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계율 삼매 반야. 수 없는 공부들 중에 펼치면 공부 가지수가 많아지는데 그걸 싹 없애고 가지치기 하고 정말로 뭐만 닦냐라고 물어본다면 부처님께서는 계율, 삼매, 반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펼치면 이제 8정도가 되는 거예요. 8정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 전에 5근 5력 생각해봐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지금 그 개정회와 그걸 연결해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오늘 8정도 나갑니다. 앞에 그 바른견의 바른견의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게 8정도잖아요. 10정도도 나와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때는 지혜, 그 다음에가 그 해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자,
팔정도의 맨 앞에 바른 견해는 부처님이 이건 정의를 주셨어요. 순위 얘기가 아니에요.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라고 주셨어요. 고진멸도.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의 팔정도예요.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성스러운 진리를 일단 머리로 이해하는 거, 그게 바른 견해예요. 부처님이 바른 견해는 이거예요 라고 정의를 주신 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현대불교신문에서 팔정도의 바른 견해는 뭘까요? 하니까 누구는 무아라고 그랬고요. 누구는 뭐 윗바사나라고 그랬고요. 누구는 반야라고 그랬고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들인지 모르지만 바른 견해가 뭐예요? 할 때 그 얘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응? 차라리 만약에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무아예요.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 모르겠어요. 바른 견해는 뭐예요? 라는 건 부처님께서 네 가지 견해를 아는 게 바른 견해다. 정의를 딱 해주신 거예요. 아까 무아니, 무아, 빤냐 뭐 이런 단어가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단어인데 개정의 해는 뭐예요? 그럼 빤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바른 견해는 뭐예요? 할 때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이 용어정의를 다 지금 8정도의 각각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다 주신 거예요. 바른 견해는 네 가지에 대한 견해다. 공부의 출발에 고진멸도가 전체 여정이에요.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전체 여정을 먼저 이치적으로 다 아세요가 사성제거든요. 이걸 먼저 숙지하고 공부를 해 나가는 거니까 처음에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사유도 부처님이 정의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바른 사유는 뭐다? 라고 딱 주셨어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출리는 뭐라고 하셨냐면 감각종 욕망으로부터 멀리 떠나겠다라는 사유. 그럼 정리하면 바른 사유는 마음속으로 나는 감각적 욕망의 세계로부터 멀리 떠날 거야.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 그 성내는 마음은 안 가질 거야. 그리고는 만약에 성내는 마음이 같더라도 최소한 바깥으로 말과 행동으로 화를 내지는 말자. 해코지하지는 말자. 이렇게 살라는 거죠. 바른 사유는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가요? 우리는 화를 내고 하니까 반했을 경우에는 참회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여기 바른 사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욕망을 하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 욕망의 세계로부터 점점 떠날 거야. 마음속에 화는 품지 말고 살아야지. 살다 그래도 만약 화는 나겠지? 난다면 남들한테 그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지. 여기까지가 바른 사유. 그 다음에 여기까지지만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화를 냈다면 참회해야지. 이런 거죠. 이러니 보시면 종교를 떠나서 이것은 그 내면을 훌륭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지금 이와 같은 건 그리고 자기가 행복한 거죠. 이 바른 사유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말을 해라도 부처님이 정의를 주셨어요. 그 거짓말하지 말 것, 이간질하지 말 것, 욕설하지 말 것, 쓸데없는 잡담하지 말 것, 바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른 행동은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이렇게 정의를 주셨어요. 바른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생활은 올바른 직업을 가져라라고 정의를 주셨어요. 남을 해치는 직업 갖지 말고, 그런 거지요. 그렇게 해서 바른 생활을 하면 된다. 정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앞서 얘기했지만 계율이 100%는 처음부터 성자예요. 그러니까 삼가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데 삼가하려고 노력해라. 자, 여기까지를 살펴보면은 바른 견해를 빼고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생계까지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흔히 신, 구, 의, 삼, 업, 몸, 말, 마음의 세 가지 업을 나쁜 업을 하실래요? 착한 업을 하실래요? 라는 질문이에요. 나쁜 업을 하면은 나쁜 걸 심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고, 착한 업을 지면은 착하게 될 거다. 그런데 착한 것도 업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엔 이 양쪽을 다 초월하게 됩니다. 일단은 나쁜 거에서 착한 거로 가고, 착한 것도 초월해서 둘 다를 초월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나쁜 거에서 초월로 직접적으로 못 갑니다. 나쁜 거에서 착한 거로 갔다가 착한 것까지 초월하는 길. 그런데 지금 착한 걸 짓는 게 이 초반에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를 하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 보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 또 하나는 계율이 있습니다. 계율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의 나쁜 것들을 참는 거, 안 하는 거. 내 안에 아까 탐진지심 때문에 행위로 나오는 것들을, 나쁜 것들을 참는 게 계율이죠. 즉 계율은 내 안에 나쁜 업을 삼가하는 거. 보시는 내 안에 걸 삼가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 거. 둘은 양면이 다르죠. 거기에 참회가 있는 건, 참회는 계율과 양면 동전의 한 몸뚱아리인데, 참회는 어저께 전부터 과거를 계율을 잘못한 걸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하는 거. 계율은 지금부터 미래까지를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참회는 어제부터 과거일. 잘못한 계율, 참회. 계율은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에. 그런데 참회는 계율 어긴 걸, 과거 걸 잘못했습니다 라는 건데, 잘못했습니다 없이는 오늘부터 누가 계율하겠어요. 하라고 해도 자기 잘못한지 모르는데, 나 잘났다는데 계율 안 하겠죠. 둘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신구의 삼업은 여기서 보시, 참회, 계율을 다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을 거예요. 계율 하나로 가르면 안 돼요. 보시랑 참회랑 계율은 목적은, 큰 목적은 해탈, 작은 목적은 몸과 말과 마음의 바른 행위지만 목적은 같은데 지향점은, 성격은 셋이가 달라요. 몸과 말과 마음에 좋은 행위를 하려고 보시는 남을 돕는 거고, 계율은 나의
안 좋은 걸 삼가하는 거고, 참회는 그래서 그걸 삼가하기 위해서 어저께 전의 일들을 참회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 때 보살일에 15일에 한 번씩 스님들도 계율 없는 걸 참회시켰고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러 이 중에 하나의 공부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안 해도 된다고 여겨요. 그렇지가 않아요. 셋은 다 해야 되는 공부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가름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보시와 참회와 계율 중에 누가 에센스냐라면은 자기가 나쁜 짓 안 하는 게 에센스다 해서 계율 삼매 반야에는 계율이라는 단어만 대표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계율하는 사람들은 난 무엇보다 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몸과 말과 마음, 그 바른 생계까지 했어요. 바른 직업 갖고. 바른 생계까지 했고, 이제 바른 정진, 바른 정진인, 바른 사띠, 바른 삼매를 갈 건데, 그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아까 맨 처음에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하니까 그게 목적이고, 그거가 안 되니까 방법론이 개정해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나 안 깨달을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탐의 소멸이다가 기분 안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건 탐욕이 다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욕계는 나는 이익 볼게 너는 손해봐라 세계라고 하셨는데, 우린 탐욕이 많아요. 감각적 욕망도 많거든요. 어쩌면 그걸 더 충족하려고 깨닫겠다는데 그걸 소멸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 공부 나랑 틀리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실게. 우리는 일단 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없애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뭐냐면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가 있다. 그렇게 하고는 인색함까지 간다. 보라, 탐욕에 완전히 미친 자들은 이건 누가 봐도 괴로운 거 아닌가. 거기까지 가지 마라. 탐욕에 머물러 정도만 해라. 그래도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이 부처님, 탐욕을 작게 가지면 못 먹고 못 살잖아요. 난 잘 살아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탐욕에 완전히 미치면 마음이 괴로운데 탐욕에 조금만 가져도 그대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재물과 명예 모두가. 그러니까 사람이 물어보는 거고, 탐욕을 조금 갖고도 어떻게 잘 살죠? 부처님께서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는 자는 개정의 계율 부분이에요. 아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계율도 하고 남을 언어로도 돕는 자는 그는 절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방일하지 않을 거다. 그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탐욕에 미치지 않더라도, 전도되지 않더라도, 탐욕을 어느 정도만 조금만 갖더라도 그는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다.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뒤에 얘기 안 했는데 수명, 용모, 명예, 명성, 행복, 재물, 힘,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아직 천상은 그분은 해탈을 못해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천상 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모으는 건 분발이라는 걸 보신 거예요. 분발, 노력. 돈 모으는 건 노력하면 다 된다예요. 그런데 그냥 노력이 아니라 누가 그런 노력을 잘하냐면 절제하는 사람들, 분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남까지 좀 도울 줄 아는 금상첨화다. 우리 나 도와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어떤 사람이 남을 많이 도와줘. 그는 도움받게 돼 있다. 즉 부처님께서 전부 다 깨달아갖고 전부 다 탐욕 없애라 이 말씀이 아니라 줄여가는 건데, 처음에 우린 탐욕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탐욕에 미쳐봐야 마음이 행복할 리가 있겠냐. 아니요. 그런 탐욕을 조금만 가지면 행복하지 않겠냐. 근데 마음은 행복한데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에요. 재물이랑. 그건 분발이거든 하시면서 계율과 고시를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은 절제가 되고, 그 방일하지 않은 이유로 분발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 이래 버리신 거예요.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탐을 조금씩 버리러 가겠다라는 게. 이래서 잠깐 옆길로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조금씩 버려간다는 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분발해서 마음은 행복하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크게 재물과 명예 등이. 그러면 좀 전에 이제 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생활까지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수행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사유로 된다고 하셨어요. 사유. 이제 정말 수행은 바른 정진부터입니다. 바른 정진도 부처님이 용어 정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요소들을, 구성 요소들을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마음에 이미 생긴 해로운 구성 요소들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구성 요소들은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구성 요소라면 더욱더 키우라. 네 말씀 주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키우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해롭고 어떤 게 유익한 거냐면, 유익한 건 8정도, 해로운 건 8사도, 사악한도. 그건 뭐지요? 8정도 깎고 하면 되는 겁니다. 삿된 견해, 고진멸도 필요 없다라는 견해, 뭐 다른 견해가 아니에요. 고진멸도 필요 없다. 그 중에 부분적으로도 필요 없다. 그거 깎고 얘기하면 그게 잘못된 견해. 바른 사유는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삿된 사유. 삿된 말은 아까 그런 식이 아니라 거짓말해도 돼, 욕해도 돼, 이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삿된 그 해로운 법들. 그러니까 8정도의 반대면 비법인 거예요. 그런 건 없애려고 노력해라 그러신 거죠. 8정도는 키우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이제 사띠는 신수심법 4년처죠. 공관찰, 느낌관찰, 마음관찰, 법관찰, 이걸 관찰하라고 하셨고, 물론 어떤 목적으로 사띠를 하냐면 사띠를 확립하고 쌈빠자나, 반야가 드러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한데 내용이, 반야가, 궁극의 반야가 드러날 때까지 사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목적하에 하는데, 몸에는 두 개가 있는 게 호흡 관찰, 숨 관찰, 그 다음에 정말 몸의 행위 관찰.
느낌 관찰, 마음 관찰, 법 관찰을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긴 얘기예요. 이건 오늘만 갖고도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그대로 네 가지 사티 관찰. 그런데요,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관찰 중에 법에 가면은 사티가 아니라 삼매가 나와요. 삼매가. 그런데 그 삼매는 사티의 네 가지 중에 법에도 있기도 하고 별도기도 지금 8정도에 사티 다음에 삼매를 별도 용어로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요 이해 가기 전에 삼위다니까요. 5권에 한 200 몇십 쪽 정도 될 건데 삼매는 지금 이 8정도 그대로 나오고 얘기하셔요. 8정도 8가지 해탈하려면 8가지가 다 필요한데 삼매 나머지 7가지가 앞에 7가지가 삼매를 위한 기반이자 필수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8정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삼매란 얘기죠. 삼매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 7가지를 했던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필수품이다가. 그러면 지금 사티 다음에 삼매가 제일 중요한 거고 7가지는 삼매를 하기 위한 요소들인데 이 삼매가 사티의 신수신법에 제일 어려운 법에 있다. 그래서 사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사티랑 별도로 7번째에 사티를 닦은 다음에 더 높은 삼매를 닦아라 라고 삼매를 별도로 띄워놓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앙구타라 니카야를 보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안 된 사람은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사티를 열심히 닦아라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티는 아직 초보 걸음마고 이걸 많이 닦아야 윗바사나와 삼매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티의 4가지에서도 법 맨 뒤에 나오는 게 사티 공부를 많이 해야 뒤에 가서 삼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혹여 누군가가 사티만 많이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윗바사나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삼매에 그냥 삼매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예요. 사티는. 자,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계율 삼매 반야는 삼매가 에센스 중에 에센스이기 때문에 8정도가 여기에 속한다. 지금 삼매가 나온 거예요. 대표 언어로. 사티, 윗바사나 삼매의 대표 언어로 그 삼매가 나온 거예요. 삼매가 나머지 7가지는 삼매를 하기 위한 그냥 요소이기 때문에 계율, 삼매, 반야, 해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8정도로 돌아가서 지금 그 삼매에는 몇 가지 삼매가 있냐면 그 8가지 삼매를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8삼매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삼매라고는 할 수 없는 상수멸, 그거가 높은 경지에 산야와 느낌이 모두 멸했다고 되면은 양면 해탈이 되는 거죠. 제일 높은 해탈입니다. 그런데 경에는 그 8삼매가 다 나오지 않고 초선, 2선, 3선, 4선까지만 나오고 신통을 하고 해탈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왜 어떤 건 8삼매와 상수멸을 하고 어떤 건 4선까지 해서 해탈하셨지라고 궁금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누구도 지금 세상에 답을 못 주니까 그냥 그 삼매가 4선까지 닦거나 8선까지 둘 중에 하나를 닦아야지만 된다 라는 것만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 다만, 1, 2, 3, 4, 5, 6, 7, 8, 3매를 닦고 상순멸까지 닦으면 그보다 높은 해탈은 없어요. 1, 2, 3, 4만 닦아서는 그걸로 해탈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1, 2, 3, 4를 닦고 탐진치를 소멸해야 돼요. 완전히.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렇지가 않으면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산매까지 닦고 광과천 가서 해탈 못한 건 당연하고 안함도 아니어서 죽으면 윤회로 나쁜 데로 떨어지는 신들도 있어요. 네 산매 닦아보았자 탐진칠 소멸 못하면 이와 같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이 정도에 생략하는데 네 산매를 네 번째 1초선, 2선, 3선, 4선만 닦은 것 갖고는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 좀 예외적인 말씀이에요. 부처님이신 경우죠.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우리들이 초선, 2선, 3선, 4선만 닦아서 해탈하려면 우리들은 탐진치를 소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삼매를 닦아야 되는 이유는 삼매가 초선에 들면은 해로운 구성 요소들이 소멸한다. 해로운 업들이 소멸한 상태예요. 그 순간에 2선에 들면은 착한 요소들도 소멸한다. 착한 업이 소멸한 상태가 돼요. 두 번째 삼매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업을 닦는다. 그게 궁극은 아니라고 그랬죠. 2선에 들면 착한 업도 사라집니다.